8절, 9절, 10절 조금 어렵고 한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 8절, 9절, 10절이 1장과 2장 앞부분의 모든 내용을 담아서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앞에 있는 내용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아마 중요 단어들 혹은 이 전체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읽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요술공주 민키. 아세요? 아세요? 우리 친구들 알아요? 같은 세대인가? 요술공주 민키라는 영화가 있었고 만화 영화죠. 또 어렸을 때 명절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우레메. 아세요? 우레메? 영구라는 이 심영래 씨가 정말 바보 역할을 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악당들을 처벌하는, 그런데 이 과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상에서는 바보였지만 어느 한순간에 우레메라는 이 영웅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악당들을 헤쳐 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요술공주 민키도 마찬가지예요. 요술공주 민키도 어린 아이의 모습이지만 이 목걸이에 이 요술 지팡이를 돌려서 마술을 부리면 멋진 성인 여자가 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만능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신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영웅스럽고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린 아이의 마음에 이 변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흉내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변신해서 어느 한순간에 우레메가 되고 어느 한순간에 또 민키가 되어서 막 친구들과 놀았던 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보다 여자친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민키로 제가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 와중에 변신이라는 이미지가요, 지금의 이 초라한 모습보다는 무슨 어떠한 모습을 기대합니까? 다른 사람과는 다른 영웅적인 히어로와로 같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른 능력을 갖춘 멋진 모습의 변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변신, 성경에서 새로워진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공생애, 그 누구보다 가깝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들이 생각했던 변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질 자신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예전에 초라했던 모습, 예전에 세상의 이 지식을 갖추지 못했던 어떤 무시를 당했던 이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어떠한 모습이요? 그래도 권위가 있고, 그래도 왕의 보좌 앞에 양쪽에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의 역할로, 리더와 지도자의 역할로 세움을 얻는 새로워지는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왕의 보좌가 아닌, 자신의 오른편 왼편이 아닌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자신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자신들은 어떠한 모습일지, 예수님이 없다면 누가 큰 자로 세움을 얻을지에 대한 고민과 여러 가지 염려가 쌓여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진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 시대를 초월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만 같은 능력 있는 자들의 모습, 형통한 모습, 1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노의 자녀들이다. 예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게 화를 당하며 호통을 당하며 혼을 당하는 자의 모습과도 같이 진노의 자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히어로, 영웅으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바꾸셔요? 어떻게 바꾸셔요? 진노의 자녀가 아닌 어떠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땅의 권위,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힘을 우리가 생각했다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시며 그게 어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진노의 자녀로 심판을 당하고 진노의 자녀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자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우리를 미혹해하며 우리를 유혹해하는 그들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음을 이야기해요. 전혀 다른 삶의 형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1등, 세상의 많은 소유, 세상에서의 높은 권위에 새로워진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 땅에 미혹해하는 수많은 유혹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형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에베소 말씀을 쓴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새롭게 바뀌었대요. 변신하고 우리가 외치며 화려한 미래, 화려한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했던 모습과도 같이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된 나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살피며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며 어떠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살피면 쉽게 바뀌지 않는 우리 인생살이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그래도 주목받는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저희들이 자주 이야기했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셨는데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신의 열심을 다해서 특심을 냈던 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신의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자 또한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기도하러 삼시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무슨 일을 벌립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 있던 이 자가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날 때부터 앉아있던 자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자가 베드로예요.
그를 시기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잡아가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 가두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명성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영향을 줬기 때문에 베드로를 감옥에 넣지 못하는, 베드로로 인해서 깜짝 놀라는 일을 경험하는 이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조차도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백부장 군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를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에게 설득을 시켜요. 고넬료를 찾아가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봐라.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뒤늦게 깨달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의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미 이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활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이미 발휘한, 선포한, 자신이 경험한 그와 같은 상황이 한참 지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뭘 내려놓지 못합니까? 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 이방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아직까지는 이 베드로가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고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흔적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열어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설득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이후에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방 군인이었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이미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예배했고 기도했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어찌 내가 이에게 세례를 안 줄 수가 있겠냐고. 하나님이 외모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며 각 나라의 이 믿음과 의를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관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세례를 주셨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지만 최동배라는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미 오랫동안 버티고 왔던 습관들, 가치관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빗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 우리를 새롭게 만든 은혜를 베푸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새롭게 바뀌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옛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오랜 시간 내가 버리지 못하는 습관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세례 예식을 치릅니다. 내가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세례 예식을 우리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 세례 예식을 받은과 동시에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는데 쉽게 바뀌지 않는 또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성령의 역사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 누구를 만나냐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를 만나요. 이 빌립 집사를 통해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거든요. 그 복음을 듣고 깜짝 놀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시몬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어요? 세례를 받았고 빌립 집사를 따라 예배를 드리며 말씀 공부를 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 감동하며 주님을 따랐더라.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시몬이란 자가 무슨 일을 벌립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또 이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가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곳은 죄인이 사는 도시라고 해서 만약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될 일이 있으면 빨리 가기 위해서 그 길을 통과합니까? 그 길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빨리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 가요. 에이, 내가 이 더러운 도시에 발을 디디지 않겠노라 이야기하며 사마리아 지역을 걸쳐가지 않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마리아 지역을 무시했던 땅인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찾아가서 성령의 역사, 시몬과 이 빌립이랑은 좀 다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펼치게 되거든요. 그 일을 경험한 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시몬이 세례를 받았고 빌립을 따랐고 말씀에 충만했던 이 시몬이 베드로를 만나자 어떻게 했을까요? 시몬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누렸던 자신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겠냐고. 본인도 그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베풀 수 있겠냐고. 얼마면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사고자 했던 게 시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았죠.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반응하는 형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 세상의 요구, 세상의 필요를 마음껏 발휘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마치 뽐내며 얼마면 되겠냐고 내가 그 성령의 역사를 사겠노라고 이야기했던 자가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유혹, 세상의 가치에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을 당해요. 많으면 많은 대로 교만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위축되고 초라해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가치에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흔들흔들 거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베드로가 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시몬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는 베드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엉뚱한, 온전히 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세상의 가치에 매여 있는 이 시몬을 가리켜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했으니 그로 인해 세상의 것들과 망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의 1장과 2장의 초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우리가 어떤 행위, 어떤 값어치를 내 대가를 치루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히 변신,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심판의 자녀에서 구원의 자녀로, 미혹해하며 두려워 떨 우리의 이 존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승리의 자녀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을 내어 버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를 깨달아 그것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지 않겠냐고요. 베드로처럼 시몬처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가치를 10절을 통해서 또 한 번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분명한 목적이 있다 없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에피라는 이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에피는 뭐뭐를 위하여라는 이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이 헬라어 언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가야 할 바, 도착해야 돼. 우리가 도달해야 될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학생이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학생이면 목적이 뭐예요? 공부를 잘하는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 직장인이면 뭐예요? 어떠한 목적을 가져요? 좋은 직장을 취업하는 것, 좋은 직장으로 진출하는 게 목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많은 소유,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세상에서 보여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미 새로워진 나의 목적, 이미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은 무엇을 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교 가면 끝인가요,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가면 만약 그게 끝이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좋은 직장, 많은 돈을 번다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느 한순간에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는 그 순간 무엇을 느끼게 되어집니까? 공허함과 여러 가지 허전함을 한순간에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목적, 세상이 주는 마지막 골은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결국은 인생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까? 인생은 죽음이라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아이나 아무리 힘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나 연약한 이들이나 똑같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결국은 죽음이라는 마지막 골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죽음을 향해 우리가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고 공허함이고 때로는 좌절과 낙심에 부딪히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골이 되지 마지막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워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한 골, 우리가 도착해야 될 이 목적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마지막 골, 그게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음을,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펼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인류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선포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흔적을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10절에 이미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음받은 자들, 10절 이 초반부에 보면 그가 만드신 자다라고 우리의 존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해요.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셨고 창세전에 모든 것을 지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넣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야 할 방향성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필요, 우리의 권위, 세상에 누려지는 어떠한 이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삶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이 세운 가치가 놀랍게도 우리에게 부여되어져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했을 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로 이 선한 일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가두스라는 단어와 칼로스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단어를 번역하면 선하다, 선한 일을 꾸밀 때 이 선한이라는 이 가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아가도스하고 칼로스예요. 좀 어렵지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칼로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형식적인 어떤 착한 행실을 표현하고 있다면 아가두스는 착한 행실뿐만 아니라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그 내면에 있는 이 속사람, 우리의 마음과 영혼조차도 어떻게 해요? 선한 가치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칼로스는 행실은 착하지만 마음은 뭐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지키며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을 행하는 듯 싶지만 마음은 뭐예요? 그 당시에 죄인들을 핍박하고 죄인들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이 형상을 온전히 닮아져 있지 않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도 같이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형식, 겉으로만 드러나는 예식으로만 착한 행실로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아가도스입니다. 아가도스. 단순히 겉으로만 드러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착한 행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닮아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나타나는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어떤 분이 자신을 표현해서 참 이 많은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리더십을 가지고, 소그룹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이셨어요. 나름대로는 직장에서 또 유능하게 직장 생활도 잘 하시면서 교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분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랐기 때문에 그분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신앙의 고백을 좀 우리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래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거룩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해서 간증이라는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거절하시다가 어렵게 그것을 승낙하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첫 이미지가 이 자기의 이미지를 소개하는 게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이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PPT로 자신의 이 간증을 하는데 첫 장면이 이런 거였어요. 하나의 공사 현장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공사 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봤습니다. 왜? 존경하고 따랐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공사 중이라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착한 행실, 겉으로는 칼로스라는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듯 싶지만 내면은 아직 죄의 근성에 빠져 있다고. 아직 변하지 않는 옛 습관, 옛 가치에 끊임없이 꿈틀꿈틀거리며 유혹을 당하는 게 자신의 모습이라고. 세상의 성공을 기대하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뿌듯하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늘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초라한 것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은 공사 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쉬운 성경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끊임없이 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낸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삶의 이 무게감이,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속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고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옛 생각, 비참한 자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자신을 옥매며 붙잡으며 새롭게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근성이 그곳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한 일을 가득 채워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착한 행실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것이 없어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가도스의 표현처럼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속의 이 마음의 상태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꾹꾹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선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발휘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누구의 형상으로 누구를 닮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로, 동일하게 그 권위를 세움으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과 동시에 분명하게 그의 성품을 따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격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물든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만 알고 내 생각만 가지고 나만 고집해서 살아가는 죄된 근성으로 멈춰서 매여 있을 뿐이지,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새로워진 피조물로 주님의 선함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선한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이 이 단독 사역으로 우리와 같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완성을 하신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냈는데 예비하셨다, 이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 예비하셨습니까? 누가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예비했나요? 우리가 미리 준비했나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일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더 나아가 죄로 오염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사 우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선명히 이야기합니다. 능동태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동사의 능동태는 주어가 적극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셨노라고, 이 일을 이루셨노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능동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 우리의 형태는 본문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동태로 우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살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며 능동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며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내 생각, 나의 가치, 나의 이 세상의 유혹에 매여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청주 지역에, 우리 청주가 그래도 예술적으로도 이 박물관, 미술관이 있어서요, 여러 행사를 합니다. 국제 비엔나 축제를 저희 청주에서도 진행을 하는데, 공예 비엔나 축제를 했었나 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주락경 선생이라고 중국에서 두 번째로 도예가가 되는 그분이 이 청주에서 전시회를 했더라고요. 말과 소라는 작품을 가지고 전시를 했는데요. 말과 소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뭘로 보이셔요? 네? 우리나라 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은 아닌 것 같고, 이거 말고 다른 이제 이게 도자기예요, 도자기. 도예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만든 건데 12마리를 만들었는데요. 이 하나의 작품이 가치로 따지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치로 따지면? 예? 얼마요? 도자기예요, 도자기. 1억이래요, 1억.
그러니까 12마리니까 12억이에요, 12억. 그러니까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술의 작품과 가치를 잘 모르지만 이 가치를 설명하는, 이 작품을 설계하는 분이 1억의 가치의 12마리를 펼쳐놓고 전시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 평을 하더라고요. 살아있는 것처럼 자연에 이 뛰노는 말과 소의 이 형태로 만들어서 생동감이 느껴진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미술 작품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어집니다. 1억이래요, 1억. 만약 이 1억의 가치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이 작품을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어디에 둬야 될지,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이게 도자기니까 또 깨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손주들이 와서 괜히나 만지다가 깨지면 어떡할까라는 온갖 생각에 이 꺼레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주락경 선생의 얘기를 꺼내냐면, 이 주락경 선생님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장애인을 위해서 학교를 짓는데 그 학교에 자신이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원래 수영장을 지어야 하는데 이 땅에 돌덩어리가 크게 나와서 수영장을 짓지 못하고 음악홀을 짓게 되어졌는데, 이 강당을 맨 처음에 짓겠다가 강당을 짓는데 우리 자폐 아이들, 우리 특수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이 공간을 만들까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음악홀을 만들게 되었고 자신이 그 음악홀을 꾸미는 일을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꾸미게 되어지는데, 세라믹 팔레스홀을 꾸미게 되어지는데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입구 벽면을 도자기로 꾸미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꽃 모양을 구워서, 중국에서 구워가지고 배로 가져와서 하나씩 그 벽에 붙이는 일을 주락경 선생이 합니다. 저 모퉁이에 보면 천사들의 합창이 있어요. 천사들의 합창.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뭐가 떠오르시나요? 천사들의 합창이에요. 천사들의 합창. 이 작품을 만드실 때 이분이 감동을 받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성가대의 찬양이었어요. 마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 감동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 모습을 또 작품화해서 만든 게 이 모습이더라고요. 만약 이 작품도 가치로 따진다면 어떨까요? 아마 말과 소에 비유했을 때 1억의 가치가 넘는 어떠한 이 가치가 곳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명이 찬양을 해요. 얼마일까요, 여러분? 50억? 내부는 이래요. 내부는 각 사면을 세라믹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똑같아요. 중국에서 도자기로 구워다가 배로 가지고 와서 이 색깔과 오묘함의 이 가치를 곳곳에 자신이 배치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것을 공사해서 붙이는 일도 몇 달이 걸쳐서 이 주락경 선생이 감독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체의 이 학교를 지어 나가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분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알고 이분의 작품의 가치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둘씩 해오는 일들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공사가 끝날 때쯤 이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얼마를 들여야 하냐고, 어느 정도의 가치로 이것을 생각하고 있냐고 이 주락경 선생이 물으니까 이 주락경 선생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주락경 선생이 한마디로 이걸 어떻게 돈으로 매기냐고, 이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이것을 환전해서 주실 수 있겠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하나의 말, 하나의 소가 1억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세상의 가치로 따진다면 50억이 훨씬 넘을 것인데 어떻게 음악권 하나를 만드는데 그런 가치를 부여해서 이 곳을 꾸밀 수가 있겠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본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이 중국의 자기가 무명일 때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을 지원하고 자신을 알아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이것을 했을 뿐이지 이것을 어찌 금전적으로 어떠한 대가로 이것을 비교할 수 있겠냐고. 이것은 자신의 작품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기부하고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모든 이 몇 달에 걸쳐서 했던 작품의 활동들을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기부와 수고와 애씀으로 모든 것을 맞춰버리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의 가치로 따진다면 한몫 벌 수 있는 일인데, 더 나아가 자신의 명분, 자신의 가치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존재로 새롭게 되어졌는지를 깨달은 자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폐 아이들이 음악을 압니까? 정말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많은 비난을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이 소중한 가치를 왜 이렇게 하냐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어쩌면 무시와 멸시를 받는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겠냐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로 드러날 것이라고. 이 음악홀이 혹여나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가치로 여겨진다면 이 학교가, 이 음악홀이, 이곳에서 활동하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알고 깨닫고 느끼면 좋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특수학교에, 미랄학교라는 특수학교에 놓여져 있는 음악홀, 500명이 참석할 수 있는 이 세라믹 홀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화려하게 이 화려한 음악홀이 왜 특수학교에 있냐고. 다른 곳에 이렇게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텐데 왜 특수학교에 이런 화려한 음악홀이 있냐고 하며 비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고와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이 세상에서 누려지는 가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선한 가치의 역사. 세상으로는 주목받지 못하지만 세상으로는 어쩌면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 누구보다 아깝지 않은 가치와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유명한 작가가 아니어도 뛰어난 능력과 어떠한 달란트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완전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옛사람의 일들을 버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세상의 가치와 이 유혹에 흔들리며 위축되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어떻게 선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선한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의 집에 자신의 자아에 막혀서 사로잡혀서 영향력이 발휘할 틈이 어디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목하셔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에베소서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이 깨달아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녁에 이 언덕을 올라오다 보면요, 저희 교회 건물이 빛을 발해요. 짙은 이 아무것도 없는 간판,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거기서 기쁨의 교회라는 곳에 빛을 비추면서 그냥 교회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빛난다고 해서 예수님이 빛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나는 교회가 되어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내 삶이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때 그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어집니다. 주력견 선생은 제가 누군지도 몰라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여러 곳곳에서 들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작점은 뭐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만 여러분이 벗어던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옛사람만 벗어던지면 된다고요.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이번에 입학해가지고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교복을 입고 딱 단정하게 학생증을 올렸어요. 학생증에 올린 사진을 올렸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제법 중학생 같아요.
제법 어른스러워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보면 중학생입니까? 귀엽고 사랑스럽고 애띠고 아직까지는 초등학생 같은 느낌이 큰 거예요. 얼마나 예배 시간에 떠드는지. 그러면서도 환하게 웃는 우리 중학생 아이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어린 마음이 느껴져요. 겉으로는 아무리 중학생 같아도, 겉으로는 어른 같아도 속사람이 아직 자라지 않으면 아직 앤 거죠. 아무리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답시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례를 받고 예식을 참여했지만 내 속사람이 자라지 않는데,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옛사람에 멈춰 있는데 그 모습이 어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며 영향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일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자라난다고요. 내 속사람이 자라난다고요. 매여서 멈춰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연스럽게 그를 따라 내 성품이, 내 삶이 자라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변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 영향력이 있는 삶으로 진정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여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그를 따라, 그의 일하심을 따라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옛사람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세상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목표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사역 가운데 다시 한번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새로워지는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세상이 주는 수많은 유혹거리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미 이루신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 주님을 따라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빛 되심을, 하나님의 승리를 마음껏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진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